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불릴 만큼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공격했고 바울은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 하고 방문하지 않은 것, 헌금을 걷는 문제, 바울의 약함, 추천서가 없는 것 등을 두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여행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헌금 모금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하게 변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한 이유는 바울에 대한 사도직의 시비가 항상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를 변호할 때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높음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과 낮아짐과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각 장을 통해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고난으로 만들어진 아멘의 사람임을,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 4장에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5장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사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특징이 각자의 그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후서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해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 대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장막집과 영원한 집의 비유를 통해 현세와 내세의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부활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한 문장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부활이 확실히 존재함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부활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육의 몸이 영의 몸에 될 것임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인데 그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장막집과 영원한 집은 이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육체를 장막집으로 영광스럽게 변화할 영의 몸을 영원한 집으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지고 결국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질 것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지고 연약한 육체가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며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소망이 확실함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난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거야. 와 같은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라는 것을 익히 아실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가셨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때로 우리 삶의 자리에 견디기 힘든 고난과 불안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일 들려오는 여러 숫자와 여러 소식들로 마음이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잠히 묵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을 것이며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느껴지던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채워나갈 때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고프다 라는 바울의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는 그런 날들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할 말이 없을지 회개가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진리를 모른 채 다른 길을 가게 되기까지 나는 무엇을 했나? 교회는 무엇을 했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아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피하고 멀리 하려고만 했지 그들을 이해시켜 온전히 돌이키려 하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음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며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주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며 주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줄여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당연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다가왔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이 한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세례를 받으며 누군가는 세례를 받고도 한참이나 지나서
이 문장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님을 알게 되면서 구원받았음에 감격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에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기쁨을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너 중심의 삶으로의 이동이며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삶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누리는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엄마의 태중에서의 육적인 탄생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탄생, 영적인 인간으로의 삶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며 영적인 탄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며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이때부터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든 우리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또한 허락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몫이 같은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내 옆에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그 이웃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상속자로 화목하게 하는 사신으로 하나님의 의로 부르십니다. 구원 받을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요, 구원이요, 지혜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집으로 덧 입혀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기에 기도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이 시간을 세우기 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장 소중한 직분으로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정해진 시간에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온 세상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제 수요일을 시작하며 사순절 기간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